반갑습니다.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고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기도하며 또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모습들을 삶의 현장에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장소인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왜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수가성에 찾아가신 예수님이 왜 그쪽을 찾아가셨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는 그 여인들 가운데 속에 자신만의 세계, 자신들만의 방법, 자신들만의 마땅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여기던 동네였고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해라고 말하는 이것을 세상 나라가 가진 고유한 문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 나라의 문화 속에 살아야 우리는 날마다 잘 살 수 있으며 행복하며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처럼 그런 세상의 문화가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살아도 결국 우리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힘,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는 남편이 되겠죠. 남편을 만나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을 만나 사는 것이 세상 나라 문화가 이야기해주는 마땅함이다 라고 여겨서 남편과 결혼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그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라고 할 때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세상 문화 안에 살아봐도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공허함과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남편을 만난 세상이 말하는 마땅함을 그 문화로 누리려고 했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이 바뀌는 동안 그 세상이 주는 그 세상의 문화에 마땅함이 주는 그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에서 정답을 찾지 못하는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 주시는데 왜 그러냐?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는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찰나에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사탄이 예수님을 3가지의 것으로 시험합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나라를
잘 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방식, 세 가지 마땅함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래야 죽지 않는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3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는 날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떡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떡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이 될 수가 있고 물질과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떡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떡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떡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굶주리신 예수님 앞에 세상 문화의 첫 번째를 소개하는 사탄은 떡을 구해라 라고 명령하고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고, 너 지금 그 떡을 먹지 않으면 이제 배고파서 죽을 텐데 떡을 먹으면 너는 굶주리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더 많은 먹을 것을 가져야 한다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그래야 줄이지 않는다고, 그래야 배고프지 않고 배부른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그래야 죽지 않고 떡이 주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세상의 그 마땅한 문화의 첫 번째 이것으로 떡, 요즘으로 얘기하면 돈, 이것을 세상은 우리 보고 가지라 유혹을 합니다. 이런 세상 나라의 당연한 문화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르치시냐면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이 땅 가운데서 주는 떡이 아니라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말씀으로 살아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생명은 떡으로 유지되는 것 같아도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떡이 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근데 떡을 먹었다고 안 죽나요? 떡을 많이 가졌다고, 물질과 돈을 많이 가졌다고 우리가 죽지 않나요? 우리는 분명히 죽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언약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보여지는 떡에다 집착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 나라 문화가 잘못되었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결국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은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이 세상은 이것이 필요해라고 하면서 데리고 간 곳이 있는데 그것이 스스로의 영광, 명예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라. 사탄은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너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하나의 문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예로운 이름을 우리는 갈망하고 간구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은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삶이라는 거죠.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공부 잘하는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많이 번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렇지 못한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내고 보여내기 위해 우리는 그 일을 행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사탄이 유혹하는 명예, 스스로의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거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남들이 날 알아봐 주지 않을 때 왜 사람들은 날 알아봐 주지 않지라고 스스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날 알아봐 주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보여내기도 합니다. 이유는 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인 것을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두 번째 세상의 마땅한 문화였던 명예로운 것이고 그 영광된 스스로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도 직업도 웰빙이라고 하는 잘 사는 삶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그런 모습, 그런 조건이 우리 가운데 속에 없다면 힘들죠.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명예로운 삶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서슴없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당연한 세상 문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또 하나님 나라 문화를 가르쳐 주시는가? 누가복음 4장 8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고 죄인된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고 잠시 이 땅에 있다 사라질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영원하신 이름을 높일 줄 알아야 그 영원하신 이름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하고 썩어지고 유한한 존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높여야 할 이름은 언제나 찬양받으시기 합당할 이름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높일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문화를 살아가는 백성이요 자녀요 성도의 마땅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가운데 내 이름을 높이려고 몸부림쳐마도 그 이름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이 시작되어진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이 마지막 되어질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질 이름이고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나를 개, 돼지로 알고 소를 치는 또 그 동물을 잡는 막대기와 그런 단창으로 내게 나왔냐고 네가 나를 깔보냐고 얘기할 때 다윗은 담대하게 그런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물리치심으로 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높이려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문화, 믿음 없는 문화 앞에 절하고 그래서 얻어내봐야 그 문화는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 같이 소멸되어지는 것인 줄을 잘 고백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또 높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무엇을 위해서냐 하면 신념을 가져라. 그래야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너 예수 맞지?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이끌어낼 거야. 너를 구원해낼 거야. 무엇을 우리에게 유혹하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신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념을 마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분명히 잘 될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곧 내가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일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의 생각, 스스로의 믿음이 곧 신념이 되는 거죠.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소가 성전인데 이 성전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면 너는 당연히 땅에 발이 부딪히기도 전에 구원받을 거야. 그게 너 신념 아니니? 라고 예수님께 유혹을 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은 우리의 이런 바램과 소망과 기대가 신념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면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신념이 곧 믿음이 되어 살아가는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어 살아가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당연한 세상 문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던 하나님의 문화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의 신념과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그 마음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념,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 뜻을 나의 뜻으로 알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신 같은데 우리 이 이방인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은 당신들이 거하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려 하는데 그래야 된다면서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생각해 주신다면서요? 라고 자신의 신념을 얘기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통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신념이 되었고 이것이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이 장차 육신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하지,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혹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못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받는 백성이 될 거야 라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너희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은 자신의 신념 때문에 종교조차도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알게 된 예배를 드리라 가르쳐 내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세상 나라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것 없으면 못 산다라고 말했던 그 세상 나라 세 가지 문화는 이것이었습니다. 떡으로 배불러야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떡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므로 떡을 많이 먹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모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 이게 세상 나라가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세상 문화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너의 이름이 다른 이들에게 자랑이 될 때 세상 살 맛이 난다. 너희는 너희 이름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세상 나라가 가르쳐주는 세상에 마땅한 문화죠. 그리고 나의 바람, 나의 기대의 신념으로 살아갈 때 죽지 않는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맞아. 그래야 나도 같이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신념으로 살아갈 때 죽지 않는다라고, 사탄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세 가지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증거할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문화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말하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만이 진정한 생명을 준다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하나님 또 우리의 이름을 높여야 되지,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높이면 결국 썩어질 세상,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 속에 사라지고 말 이름밖에는 없어요. 세 번째가 나의 신념은 아닙니다. 나의 신념은 인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소멸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언제나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2절 상반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던 것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 문화에 깊숙이 빠져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문화,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뜻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삶도, 종교도 이런 세상 나라가 가르치는 문화로 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만 우리는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살고 저럴 때 저렇게 살면 된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은 세상에 힘을 얻으려는 결혼을 5번 한 이 여인처럼 진짜 나에게 힘을 줄 남편은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아니하는 땡볕이 가장 장렬한 대낮에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우물가에 예수님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을 피해 물을 뜨러 나온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전의 전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로 살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아는 것, 바로 유대인에게서 났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이 없었던 그 여인에게, 그래서 공허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쳐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 나의 현실, 나의 마음, 나의 결단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만을 마음과 삶으로 고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때로는 이런 상황과 현실들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익숙해져 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세상은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할 분 한 분만을 마음에 두고 이럴 때일수록 더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해 진정한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바로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문화에 젖어서 세상 문화대로 살아가야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었는데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내는 이 믿음 있는 자를 오늘 또 찾으시는 줄 알고 코로나와 같은 험악하고 악한 세월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떡이 최고다, 나의 이름이 최고다, 내 신념으로 살아간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살려주신다고 하시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우리 평리의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속에 여전한 세상의 문화가 자리 잡혀 있거든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 자리 잡았던 세상의 문화를 하나하나
제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문화로 하나하나 또한 새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자들로 이 땅을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떡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또한 신념과 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이름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자인 줄을 깊이 깨달아서 이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참담하고 암울한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열심히 증거하며 예수님만 나의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고백해내는 넉넉한 우리 중고등 모든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